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회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악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다.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마침내 죽이고야 말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어리석음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에 대한 감각이 없고 하느님의 신비로운 계획에 대한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계획해 놓으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이렇게 뒤냐고. 그들은 성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악에 대한 결과물을 받게 될 겁니다. 사람 누구나 그렇습니다. 악을 저지른 이는 그 결과물을 되돌려 받게 마련이고 의로운 일을 행한 이들은 그 상급을 받게 되겠죠. 그것이 하느님께서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계획이에요. 바뀌지 않는 겁니다. 단지 이 지상에서 달리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우리가 부족하니까. 저 사람 잘 사는데 와 저래 힘들게 살겠노? 저 사람 저렇게 못됐는데 와 저렇게 돈도 많이 벌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노?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속 안 시끄러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속 시끄러운 가운데 그걸 어떻게 자기가 받아들이고 기쁘게 사느냐? 아니면 이미 잔뜩 누릴 것이 많은데도 그걸 미처 못 보고 징징대며 사느냐의 차이일 뿐.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선한 이들은 선한 상급을, 악한 이들은 악의 결과물을.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선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들을 꺼려합니다.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던 이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아니, 꺼려하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그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갖은 애를 씁니다. 온갖 종류의 험담과 음모와 계략을 꾸미고 그 당사자의 입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주로는 이걸로 그렇게 해요. 수군수군 되는 겁니다. 주변에서. 더러운 일을 꾸미는 사람은 나서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항상 뒤에서 수군대죠. 빛은 등경 위에 올려놓고 제대 위에 초로 켜놓습니다. 쓰레기는
저 안 보이는 성당 구석에 갖다 놓죠. 자기 스스로를 규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자신이 쓰레기인지 빛인지를 역으로 드러내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마치 악인들이 성공한 듯이 보입니다. 지금 이 현세에서도요. 그들의 거짓과 악한 연대로, 악한 이들도 서로 연대를 맺어요. 예. 악한 이들도 자신의 이해관계가 서로 확충될 때는 유대관계를 튼실하게 맺습니다. 정치인들의 서로의 결탁관계는 웬만한 사람들의 친교보다 끈끈합니다. 물론 수 틀리면 그때부터는 철천지 원수가 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막 욕하던 사람들이 합당해갖고 같이 잘 지내고 막 그래요.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예. 계산이 다 된 겁니다. 또 그게 계산 틀려지면 토사구팽이 되는 거죠. 그죠? 쓸 만큼 쓰다가 쓴물 단물 다 빨아먹고 잡히기만 해봐라 아오지야요 이래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적어왔는데 또 까불고 앉았다. 그냥 적은만 쭉 읽고 끝날락 하다가 또 한번 까불어 봅니다. 예. 혹시나 또 오늘은 다를까 싶어가 예. 여전히 똑같네. 그들은 거짓과 악한 연대로 의인들의 앞길을 막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했다고 느낄 겁니다. 내가 한 거짓대로 넘어가는구나. 내가 이런 거짓을 행하고 이런 음모를 짜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니까 이제 저 사람 의인의 앞길을 막겠구나. 착각입니다. 사실 정반대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악은 더하면 더할수록 피폐해집니다. 반면 의로움은 아무리 힘들고 괴롭게 그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쁨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을 미리 앞당겨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중충하게 살지 마세요. 기쁘게 사세요. 왜 그렇게 인상 쓰고 삽니까? 뭐 맨날 싸우다 온 사람 같아. 몰라, 마스크를 끼고 나중에 마스크 벗으면 달라지겠지, 그지요? 예. 알걸? 왜냐하면 우리 삶에 이미 단단히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당은 경건하고 조용하고 엄숙해야 되는 곳이라고. 의인은 사실상 이런 결과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하느님으로부터 거룩한 성령으로부터 지혜를 받기 때문에 일의 진척 과정이 어찌 될지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순환당할 걸 알고 있었고, 우리가 어제 마르코 복음을 배우면서 오신 분들은 들었겠지만 순환 예고를 1차로, 2차로, 3차로 막 합니다. 제자들한테. 나 있잖아, 나 반드시 괴롭힘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온갖 괴로움 당한 뒤에 죽고 그리고 나서야 부활할 거다. 하지만 제자들은 알아듣고 싶지 않았죠. 의인은 악인들의 음모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악인들의 음모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은 그동안의 그 모든 과정을 참아 견뎠다는 것을 악인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의 뜻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착각하겠죠. 계획대로 되고 있군. 저 사람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는 그 상급자에게 가서 꼰질른 다음에 뭐 온갖 정도의 트집을 잡아가지고 저 사람을 무너뜨리면 되겠군. 그것까지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눈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겠지요. 기억나십니까? 유다가 한 말. 예수님 보기에 얼마나 가짜 같겠어요, 그죠? 저는 아니겠지요. 니다 임마, 니. 우리가 만약에 인간 같으면, 그죠? 답답해. 이놈, 내 빠이 아는데 지금 거짓말 치고 앉았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건 네 말이다 라고 답변하셨을 뿐입니다. 그건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네가 자의로 스스로 거짓을 꾸며내서
네 스스로 거짓을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다. 그건 너의 거짓말이다. 그 거짓을 행하는 이는 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르는 척 행동하셨습니다. 악인의 눈은 심하게 멀어 있어서 의인의 선의 의도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사람이 선할 수 있는지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악인은 오직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고 어떻게든지 자신의 이해관계를 충당하고 자신의 이득을 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자기를 희생하면서 타인을 살리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마음을 절대로 못 알아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사람은 다 자기만 바라보고 살지 않나? 특히나 악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다는 개념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악인이 다른 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건수를 잡으면 그때부터는 그를 파괴하기 위한 공작을 하지, 그들이 다시 마음을 바꿔서 뉘우치게 한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하죠. 그들이 아는 것은 오직 복수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의도하는 것은 의인을 향한 복수입니다. 악인은 악인들끼리 연대한다 했죠. 악인은 악인들끼리 알아봅니다. 그래서 악인은 악인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왜? 복수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악을 도로받겠죠. 그래서 악인은 항상 의인에게 그 악을 실행할 준비를 갖춥니다. 어둠의 시대 동안의 악인들끼리는 도리어 더 단단히 유대관계를 맺습니다. 뭔가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경찰에게 뇌물을 먹이고 그 경찰은 그들의 뒤를 봐주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뭐 파출소에 신입 경찰관이 와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거 원칙대로 하면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상급자가 미친 듯이 화를 냅니다. 네가 인제 와고 뭘 한다고 카노? 이 동네는 다 이래 하는 기라. 굉장히 심각한 더러움의 유대관계인 거죠. 서로 다 뒤를 봐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러고 있다는 걸 몰라요. 악인에게 그 악을 멈추게 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이끄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마땅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당 안에 와 앉아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적어도 겉으로나마 수긍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현실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반대로 악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의인들을 질색하고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귀찮아하고 성가시하고 싫어하는 부분을 자꾸만 건드리기 때문이죠. 딴 건 다 하겠어. 뭐 성경 쓰기를 5번 해라 하면 그건 하겠어. 근데 지금 반목하고 있는 남편하고 잘 지내라, 이 카마 이거는 진짜 그것만큼 진짜 안 되겠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악인들은 자신들이 그런 악을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평판으로는 선한이라는 평판을 듣는 것을 즐깁니다. 사람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자신이 선한 이로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이 쉽게 빠져드는 하나의 유혹이 있으니 뭘까요? 위선이라는 겁니다. 거짓된 선, 위선. 실제로는 선이 아닌 행위인데 겉으로는 선해 보이는 행위를 가장해서 하는 거죠. 왜? 이맘때쯤 되면, 그죠? 이제 부활 다가오고 있고 하면 흔히 뭐 하겠습니까? 박스 띠기 갖다 놓고 사진 찍는다, 열심히. 예, 착각. 딴 사람들 보여주기 좋잖아요. 회사에는, 그죠? 뭔가 세금으로 처리돼야 될 비용만큼을 차라리 누군가를 줘버리면 메꿔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회복지 어떤 기금으로 써야 되는, 근데 그냥 쓰고 싶지도 않은 기라 그렇게 실컷 쓰고 나서는 또 잔뜩 자기 자랑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한 푼도 낸 게 아닙니다. 내야 될 걸 냈을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어차피 세금으로 나갈 돈이니까. 집안에 성경을 보란 듯이 펼쳐놓고 두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는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모두가 보이기 위한 것들이죠. 성당 가장 가까이 머물면서 자신이 가장 거룩한 평신도라도 되는 듯이 활동하지만 정작 그 내면에는 어둠의 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 자녀들의 영혼의 상태를 알고 당신의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박해 시대에 태어나서 순교자로 살고 누군가는 오늘날과 같은 영적으로 피폐한 시대 속에서 예언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공통적이에요.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건 절대 쉬운 일이나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참외밭에 가서 오늘 하루 일하러 가겠다 하면 여러분 뜯어말릴 깁니다. 신부님 그거 그냥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맨키로 몇 년씩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나 할까이 신부님 오늘 가갖고 뭐 하다가 한 3시간도 안 되게 나가 떨어질걸요? 맞습니다. 안 해왔기 때문이죠.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악이 선인 양 가면을 쓰고 나타나 있고 선은 꺼려야 할 대상으로 취급받습니다. 올바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푸르던 나무라도 넘어갈 판입니다. 우리에게 그늘을 내려주는 나무가 있는 동안 충분히 원기를 회복하고 힘을 비축해 두어야 됩니다. 기름을 쌓아 두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어둠의 시기가 올 거거든요. 혼란한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영혼은 악의 유혹과 기만에 넘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상급도 무색할 만큼. 오늘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는 다가올 것이고 그분은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다시 모을 때까지 그들은 고충을 당하겠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있던 사람은 그 시기를 잘 견뎌낼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같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